안녕하세요. 이젠 익사이팅 바이블 스터디 더블 EBS의 정화주 목사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천지창조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블 EBS 천지창조 강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창조신앙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더블 EBS 천지창조 마지막 9번째 시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일곱째 날 안식일 창조, 로고송 신나게 부르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울 땐 더블 EBS, 성경이 지루할 땐 더블 EBS.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익사이팅 포인트 첫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6일 창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몇째 날입니까? 저는 넷째 날 우주 창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창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합니다. 수천억 개의 행성들로 이루어진 은하계와 2조 개나 되는 은하계도 이와 같은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6일 창조 중에 가장 은혜로운 날이 몇째 날입니까? 은혜로운 창조는 뭐니 해도 사람의 창조입니다. 우주를 제외하고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중에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천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새들이 짖고 사는 둥지는 그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놀라운 잠재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닮은 창의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입니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진화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역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한계성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부여되어진 창의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창조주를 대항하는 것이기에 가장 악한 죄가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구상에서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존엄성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엄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창조를 6일 창조로 봅니다. 이유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완성은 7째 날 안식일 창조로 마칩니다. 7째 날 안식일 창조는 만물의 창조라기보다는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식일 창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한 주간을 7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일주일이라는 주기는 7일인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계산하기 쉽게 일주일을 10일 주기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7일 주기로 원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의 7일 주기는 누가 정한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과 성경이 참된 진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주기를 7일로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7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6일 동안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노동하심으로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6일의 창조 사역을 7일에 와서는 멈추셨다는 의미입니다. 6일 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성취의 즐거움을 누리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개념은 멈춤과 누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멈춤과 누림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구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7째 날은 앞에 6일과는 다른 날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지 포인트 첫 번째, 안식일의 가치. 안식일의 가치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보다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더 부각됩니다. 이유는 타락한 세상은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과 같은 쉬는 날을 하루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쉴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쉼없이 일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왕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7째 날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한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안식일 중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사이팅 포인트 두 번째, 안식일과 율법과의 관계. 안식일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 잠깐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했던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 주어진 계명으로 창조 근원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창조
창조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하셨을까요? 첫째는 십계명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에 새겨진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창조의 질서였던 안식일을 준수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십계명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어길 때 내려졌던 형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넷째,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6일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나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쉬는 안식일이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 안식일은 단순히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 육체의 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공휴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직장인들도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쉰다는 의미만 본다면 주일과 일요일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지키는 주일과 불신자의 일요일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요일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날로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일요일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계획해서 자기를 위해 온전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주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성도는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이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용해야 될 일요일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허락해 주셨던 진정한 안식을 뜻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을 참된 안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쉼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쉼을 누려야 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쾌락은 모두 육체적이고 탐욕적이기에 쉼을 누려야 할 때조차도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따라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시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를 이렇게까지나 강조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드렸던 예배가 바로 모든 나라와 구별된 증거이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들의 경조사라든지 혹은 가족과 함께 휴가차 여행을 간다든지 개인적인 이유로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삶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져 있음을 뜻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긴급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일도 없고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를 통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 안식일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일주일의 안식일 하루만큼은 노동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인류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백성에게 100% 쉼을 제공한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쉼을 제공하되 그것을 어기는 것을 철저히 금한 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백성들이 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특히 노예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곱째 날 안식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에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던 나그네들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온전한 안식을 종들과 나그네를 넘어 모든 가축에게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통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사회가 아무리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외친다 한들 창조주가 창조시에 베풀어 주신 복지 정책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만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이지 포인트 두 번째, 에덴 동산의 두 가지 명령. 대부분의 사람은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한다면 하나는 긍정의 명령이요, 하나는 부정의 명령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긍정문으로 된 명령이고, 부정적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부정문으로 된 명령입니다. 왜 사람들은 선악과와 관련된 명령만을 기억할까요? 그 이유는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갔던 죄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였기 때문입니다. WBS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삶. 타락한 인류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상상해 봅시다. 그곳에는 오직 행복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상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 드렸고, 모든 피조 세계를 지혜롭게 잘 다스림으로 참된 샬롬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 창조의 네 가지 의미를 정리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일주일을 7일로 정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넷째,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한다 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레위 지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 시편 73편 28절을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삽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WBS 천지창조 마지막 9번째 강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일곱째 날 안식일 창조, 쉽고 흥미로웠습니까?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내 신앙을 지켜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일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면 주일 성수가 내 신앙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와 만남을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자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다음 강의 시리즈는 사람 창조와 타락입니다.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블 EBS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